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뭘 잘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덜 받으시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오늘만 두고 봐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뭔 일을 하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재롱을 떠는 것 때문에 예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애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잘 때요, 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제일 예뻐요. 그 자는 모습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 일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또 조금씩 새롭게 치유해 가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나중에는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자식 중에 우리가 불효 막 젊을 때 막 못 모를 때 막 아무렇게 살던 애가 나중에 안 낳고 살면서 부모 사랑 깨닫고 나면 더 깊이 효도하죠. 제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못 모를 때는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게 하다가요, 이제는요 예전에 모자란 짓 한 것만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더 깊이 죄송하고요, 더 깊이 미안하고요, 더 깊이 내가 감사해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수록 변화되게 되어 있고 갈수록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고요,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오늘 딱 붙잡고 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안에서도 전도운동하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또 지역에 전도 캠프하고 또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또 유럽 현장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캠프를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했다. 너는 어디 있었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현장에 진짜 그물을 치고 이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치고 이 복음 앞에 걸리는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또 그 속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저도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을 힘입어서 또 우리 프랑스 사역들을 은혜 중에 계속 매월 오라고 하지만 어떻게 매월 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2달 이렇게 지속해서 사역하면서 우리 유럽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간표를 이렇게 맡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달에 모였을 때 어땠냐 좀 여쭤봤어요. 제가 조용히 그랬더니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모일수록 모여야 될 이유들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원네스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보게 됐고요. 또 렘넌트 운동과 렘넌트 사역을 두고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응답 받아왔던, 또 조금씩 교회 지역들, 교회에 좀 함께 응답을 나누고 있는 우리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마다 또 실제로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들을 함께 보게 됐고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들이 오면은 유학을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왔다가 가는 렘넌트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단 2년을 머물다 가고 1년을 머물다 가는 렘넌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 유럽에 왔다면 이 유럽을 평생 동안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게 만들고, 이 아이들 속에 유럽을 품을 수 있는 언약을 심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2년마다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만 오지 않냐. 아무나 유학 오는 거 아니지 않냐. 유학을 온다 할 때는 최소한 인재들이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인재들이 2년, 3년 터울로, 4년 터울로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유럽을 품고 유럽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런 이 렘넌트를 향한 사역에 대한 전환을 좀 시각과 마음과 마인드를 좀 전환하는 시간표를 좀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지속해서 하나님 이제 아마 쭉 순회하면서, 여러분 유럽은 뭐 우리 어디 뭐 광주에서 여기 오고 순천에서 오고 여수에서 올라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모이는 그 자리에 매월 함께 모이는 거죠. 지금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정말로 유럽 현장을 놓고, 사실 유럽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약 53개국, 유럽에 53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 우리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거의 10개도 안 됩니다.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전 유럽 대륙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진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건 우리 동문 캠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쭉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현장에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서론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사람들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그렇게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근데 왜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영국 사람이니까. 나는 영국 사람이니까 행복하대요. 나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행복하대요. 왜?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그런 거라. 그래서 뭘 놓치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너무 영국이 완전해. 너무 사람들 수준 높고요. 이 복음을 말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말하면요, 우습게 여겨요. 야, 니들보다 우리가 몇천 년이나 앞서서 복음 알았어. 이런 식이거든. 이 복음을 말해도요, 이 현지인 사람들은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주는, 아예 못 듣는 척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여러분요, 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또 복음의 이유를 왜 모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의 돈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육신적인 배경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만큼 성공했어요. 그러니 뭐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복음 모르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대적하면서 받는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요, 이 복음 말하면요, 너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참 아슬아슬하고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그러죠? 복음을 복종하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죄인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요, 사람들이. 왜냐?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죠? 혹시 지금도 죄인인가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과 그 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고, 나 육신 성공의 중독 상태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취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요, 사람들이 나에게 중독되고요, 내가 주인이라, 내 인생에 내가 전부라, 육신에 즐기고 살아가고 육신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담배 못 피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담배하고 구원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신대요.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여러분요, 단순하게 술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육신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전직 반역자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반역자 같이 생겼나? 우리가 전부 전직 반역자들이라니까. 아담의 후손이라, 반역자의 후손이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인 걸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육신 성공으로 중독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그 일을 목도하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조용해라. 너희들을 가서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그래. 그러면서 돈 줬다니까요.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 위치, 정치적인 입장, 사회적인 위치, 자기의 위치와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보고서도 뭐요? 그걸 부인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거 어쩌면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좀 무시당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당할 또 욕먹을 생각 가지고 또 가시면 돼요. 아멘. 언제까지 가면 돼요? 욕 안 할 때까지 가면 돼. 그 마음으로 현장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전도자의 캠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조금 욕한다고, 누가 나 좀 무시한다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아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고 구원의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들 고백 들었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싫다고 하는데 기어이 와서 나한테 복음 말해줬어요. 나는 오지 말라고 오지 말았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 말했네. 어느 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고. 여러분도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복음 안 들어요. 아무도 복음 말 안 해요. 이 복음 말하면 아무도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암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아멘. 다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현장에 가는데요, 어떤 사람 가니까 뭐라 그러냐? 그 사람 불교 골수분자래. 그래, 전도하러 가는데 뭐라냐? 그 사람 안 들을 거래. 왜? 불교 골수분자래.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우리는 골수분자니까 안 들을 거라고 안 간다니까. 아니요, 골수분자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복음 말했더니 영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집사님 아멘. 예, 전부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이제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런 고백했어요. 나한테 복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입에 안 벌어지더래요. 왜 입에 안 벌어져? 밥 먹을 때도 입 벌리고 하품할 때도 입 벌리고 그러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죠? 따라합시다. 복음 전할 입을 열어라. 그건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전할 준비해요. 아멘. 특별한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 전했다니까. 간단하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그거 그대로 전해 주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관심 없는 이 사람들, 이 현장,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고창에 있는 이 호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 말고 복음 없어도 살 수 있고 복음 아니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관심 없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말 좀 해봐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해줘요.
하나 가다가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복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이 제자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입니다. 본론.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은 이 좋은 밭에 뿌린 씨 같으니 하면서 그 씨앗이 돌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뿌려질 때 100배, 30배, 60배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요? 가라지와 알곡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물을 치고 그물을 모는 이 배에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래 말씀하시고요. 천국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요, 이 천국의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거 아니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너는 기독교가 맞고 나는 불교가 맞고 나는 천주교가 맞고 나는 무슬림이 맞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천국은 선택사항이 아니요,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요.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입고 큰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삐지고 앉아서 시험 들고 앉아있을 지금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 살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복음의 답을 말할 증인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지옥, 천국 아니면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나는 영 분위기가 교회하고 안 맞더래. 그래가지고 탁 가가지고요, 산에 가가지고 공기 쐬면서 호흡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또 나는 조용한 게 좋대.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럽대. 여러분, 교회 분위기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못 깨달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육신으로 죽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죽는 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죽어서 어디요?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뭐라고요? 죽는 곳이 아니라고요.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 여러분은 그 지옥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지옥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가봐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대적했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네가 기분에 믿고 기분에 안 좋으면,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하면,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말 안 해줄래요? 아멘. 말해줘야 돼요. 이건 말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거기 요한복음 5장 11절만 나와 있는데 1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너희로부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모를 때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그때 뭐요?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야.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복음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영원한 지옥과 심판과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을요 육신적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딱 육신적인 수준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멘. 영적으로 내가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53절 54절에 보니까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내가 아는 아니냐 말이요. 우리 옆집에 살던 누구요? 그 옆집에 살던 예수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요. 그의 형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지금 그 장가가고 결혼해 우리 중에 지금 다 살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지혜를 알고,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거? 그리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를 뭐 아니라? 배척 아니라.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이렇게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제일 손해보는, 제일 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이에요. 또 목회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저를요, 목사로 알기보다요, 아빠로 알거든요.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뭐요? 아빠 말이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위아래 대들고 막 이래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왜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요, 보세요. 이 영적인 관계를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안목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과 복음을 동일하게 증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의 형상과 모습.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까지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기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목사 예수의 아들,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혈연, 지연에 묶여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요, 혈연 관계, 지연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질서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제와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을요, 그 속에서 담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혈연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요, 그런 관계로 사람을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 시골 같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요, 아들이 목사가 2명이나 있다 보니까 본 교회 목사님도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가끔 제가요,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고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옵니다. 왜냐?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왜? 아들이 2명이나 목사거든. 자꾸 비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혈연, 지연,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혈연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게 훨씬 커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어머니를, 내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요? 중요한 복음을 선택해야 될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요, 나 육신의 중심으로 선택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뭘 선택해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복음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상처 줬대, 그래갖고 교회 안 와버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헤어져.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다. 아멘. 우리가 못 끊어요. 아멘.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못 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와 자기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혈연에 묶여있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나 자신의 육신적인 입장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들 2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2이 제자들인데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를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께 양쪽에 딱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온 겁니다.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요,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아들 출세하게 이런 거 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천국에서 작은 자라야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들 지게들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12 제자도 다시 말해 10명의 제자들도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 우리 모습이라 서로 질투하고,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누군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가서 아부하는 것 같고, 지기들만 잘났어? 지기 식구들만 잘났어? 지 자식만 잘났어? 이런 생각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 있다 없다? 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그 모자란 제자들을 데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음을 위해 전부 순교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면 전부 순교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끝날 때 여러분 하늘로 쳐다보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속에 여러분이 얻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가놓고 앞으로 한 3년 갈 것 같아. 마태복음 벌써 지난 1년 했고요. 지금 2년 하는데 이제 13장 끝났다니까. 오늘 앞으로 3년 동안 가는데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제자들로 변화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 제자의 여정을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지금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싸움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상태로 있지만 이제 여러분요, 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복음을 위해 내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육신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요? 가장 큰, 쉽게 말하면 실패와 저주와 재앙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왜 꼭 예수라야 합니까? 왜? 여러분, 왜 꼭 예수라야 합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예수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듣고 다른 말 끌려가고요, 친한 사람 따라서, 다시 말해 육신적인 신앙이라 누가 친한 사람이 잘해주니까 따라갑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친한 겁니다. 친한 거. 예수 믿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가진 사람들과 안 친하고요, 불신앙자들과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말을 늘 섞어요. 그래 친해지는 거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포럼하는 자리에서는 단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데 세상에서 차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합니까? 우리 성도들 교제의 대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포럼의 대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교회에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혹 여러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불신자들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친하고 커피 마시면서 술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하고 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요. 우리 생각이 그러니 어때요? 늘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버리면 되는데요, 그 권세와 능력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세상에 불신자고 나도 모르게 친하다 어느 날요 조용히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 약점을 알고 신천지들이 요즘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안 다닙니까? 조용히 친하게 옵니다. 자주 가는 미용실, 그 미용실에 주로 모여가지고 막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하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뭐요? 따라갔는데 거기가 거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서도 혼미해버리니까 이제 뭐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신랑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 정은주 성도님,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나 만난다는 거, 여기 온다는 거 말하면 안 돼. 자,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안 돼. 그놈이 정상적인 놈이요, 도둑놈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뭐요? 그래? 알았어. 수준이 똑같은 거야. 왜? 내 상태가 뭐에 끌려요? 육신적인 것에 끌려버리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것에 빨라요.
육신적으로 친한 것에 빨라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와 있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친하다. 자꾸 육신적으로 친한 걸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완전 친해. 요즘 애들이 좋을 때 그냥 안 좋아하고 완전 좋아 그러더만. 완전 친해요, 우리는. 아멘. 우리 소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우리 완전 친해. 또 아는 사람하고만 이야기 또 보는 거 봐봐. 옆에 좀 어색한 사람하고도 좀 고개 돌리고 다시 해봐요. 우리 완전 친해. 박현정 집사님하고 김정인 권사님하고 완전 친해. 성가대에 앉아있으면서도 안 한다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가. 이 정도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 이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벽을 깨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완전 좋아. 우리 완전 좋은 사이, 완전 친한 사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복음과 어른들이 말하는 복음과 목사가 말하는 복음 달라요? 아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령이 여기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새가족반 오늘 수료식 합니다. 새가족반 수료식 기준이 뭐냐?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원의 길을 못하는데 지금 수료증 주는 것 같아요. 새가족반 교육 똑바로 시키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 통과 기준이 뭐냐?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전부 새가족 수료받을 때 구원의 길을 다 하고서 수료받으라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버린다니까요. 내 곁에 복음을 듣기 위해 지금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언덕에 낭떠러지 떨어져가는 지금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할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진짜로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회복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증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다니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증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 구원 얻도록. 아멘. 그 영혼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늘 내가 뭐 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있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자의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만남을 흘러 떠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이 만남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미션홈이에요. 내 자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사람을 돕고, 이번에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도록 권면도 하고 힘을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렘넌트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늘 가서 여러분 자취방 만들지 말고 밥 먹고 나오고 잠자고 나오는 자취방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게,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게, 그런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틈만 나면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집으로 싹 보내더라고.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 렘넌트들이 막 와.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오고 가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집이요. 새방에 살아도 그 집은 새방이 아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업이 이제는 전도 운동하는 현장이 돼야 돼.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러 가요? 사람 살리러,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요, 밤매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요? 캠프하러 가는 거라니까. 거기 가서 옆에서 앉아서 노닥노닥 일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의 최고 응답은 뭐냐? 지교회입니다. 중직자의 최고 노후 보장은 뭐냐? 지교회입니다. 아멘. 집 사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지교회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 또 내일 캠프합니다. 이 캠프는 왜 하냐?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전부 전도 현장이 되게 만들려고요.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으로 발견되어지도록요. 그거 하려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오시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춤추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에 모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일 캠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 역사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보고요, 또 내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할렐루야. 2주 동안에 예비 캠프하고 다음 주는 이제 본 캠프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창이 살아나고 호남이 살아난 날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지 안 해버려. 이제 여러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속에 있게 하시고 산업이 이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업과 일이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